오늘 예배에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82장 찬송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에 사는 들이 부르는 노래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잠들이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1절 한 번 더.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오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어서 세상 모든 민족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월 15일 선교복지 헌신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믿음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성구교독 교독문 110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 580장입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의미와 그 가치를 묵상합니다.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용서함을 베푸셨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사단의 어떠한 방해도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지 못하도록 성령님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도의 모습으로 바로 서보려 애쓰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 여전히 죄된 습성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세상과 짝하는데 더 즐거워하게 만들거나 진리의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기도 시간을 갖는 기쁨보다 세상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더 분주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은혜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비춰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회복되고 갈망해야 할 성령 충만과 교회 안에 경계해야 할 편가르기, 구원의 은혜를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잊지 않고 감당해야 할 의무를 우리들의 마음에 되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듣는 데서 머물지 말고 실천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령으로 채워가게 하시고 빈자리에 새로운 성도들로 어찌 채워갈까 거룩한 부담감으로 전도에 힘쓰는 23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물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저희들의 생각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매몰되어 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옵시고 우리 현실을 주님 앞에 아뢰며 주의 자녀들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가 기대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세워진 주의 일꾼들의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절제된 믿음의 행동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서로 간에 세우고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되어 지역사회에 좋은 소문나는 의동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선교복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주님 명령하시면 어디든 가리라 순종하며 복음 전도에 힘쓰는 선교사님들과 미래에 자립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진리의 말씀을 여기저기 뿌리는 데 힘쓰는 목사님들과 사회 속의 교회라는 큰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장애인 센터를 세우고 지금까지 기도로 물질로 헌신한 의동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다시금 헌신의 마음을 다져봅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기쁨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에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간증으로 입술의 복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으시사 성령 충만한 영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봄날의 씨앗을 기다리는 귀경된 밭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기쁨으로 주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은 선교복지 헌신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2부 예배 후 모세회실에서 모세 원례가 있습니다. 루디아 원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주 신년 말씀 사경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드리고 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또 감사의 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혹 현장으로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 홈페이지에 영상이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꼭 들어가셔서 함께 말씀을
또 듣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오후로 예정되었던 워크숍은 일정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기당회 후 모임 일정을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신년교사 찬양대 추가 임명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권항수 선생님 섬겨주시고요. 또 오늘부터 아이네스 챔버의 전지윤 클라리넷 주자 또 섬기게 되었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되었습니다. 사무실 방문하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복지 헌금 작정서 주보에 들어 있습니다. 선교 헌금 작정서는 녹색, 그리고 복지 헌금 작정서는 보라색 이렇게 있는데요. 설명도 읽어보시고 또 성명 쓰시고 하는 부분들 잘 보시고 오늘 현장에 오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고, 조금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늦어도 다다음 주 29일까지 본당 앞에 있는 함에 작정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 예배 순서지가 본당 1층 현관의 출력물로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모든 성도님들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이윤정 집사님 부친께서 소천하셔서 장례 마쳤습니다. 만나시면 위로의 말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마치고 등록하고 가신 우리 또 세 가족이 계십니다. 우리 박상윤 성도님, 또 최영진 성도님 한 가족이신데요.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 잠시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120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와 헌신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소망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만 두게 하시며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과 물질로 감사함과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며 복음이 확장되고 주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간구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바로 우리가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소원하며 살아가는 참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임에 초대되었는데 기분이 엄청나게 좋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기분이 좋지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을 때, 이 삼박자가 딱 맞을 때 그 모임은 오지 말라고 해도 그죠? 가고 싶어집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에야 뭐 먹을거리가 풍성하지만 몇십 년만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사람들은 항상 음식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먹고 돌아서면 배고팠던 어린 시절에는 먹을 것 있는 그 자리에 불러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생각하고 먹을 때 불러주는 게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지금에야 뭐 그 뷔페라고 하죠. 뷔페가 참 많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예전에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뷔페를 딱 맞이했을 때 그때 감동은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이걸 다 먹을 수가 있다니. 물론 다 먹을 수도 없는데 다 먹을 수 있다고 한다니. 야, 여기가 천국인가? 뭐 이런 생각을 어린 마음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뭐 다른 여러 가지 비유들도 있지만 먹을 것이 풍성한 잔치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물론이지만 예전에는 더더욱 한국 정서상 잔치를 베풀면 누구는 초대하고 누구는 초대하지 않고의 개념이 뚜렷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선배가 학교 졸업을 한다 그러면 초대를 하지 않아도 가지요. 그냥 가서 후배들이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빈손으로 가서 축하한다고 하고 사진 찍고 오는 겁니다. 20명, 30명 우르르 몰려가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밥은 먹어야 되죠. 끼워가지고 그날 학교 앞에 중국집은 이제 터지는 날이 되는 겁니다. 우르르 가서 짜장면 한 그릇씩 하고 돌아옵니다. 또 교회에서 토요일에 결혼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커플이, 청년부 커플이 교회에서 토요일날 결혼을 한다. 말 그대로 잔치이죠. 누구에게는 청첩을 하고 안 하고의 개념은 없습니다. 온 교우들이 부서 모임 하다가 그냥 와서 밥 먹는 거죠. 교회의 모든 대학부 청년부 지체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메뚜기 떼가 지나간 것처럼 모든 접시가 깨끗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외국에서 생활을 할 때 결혼식에 초대될 경우들이 초대되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곳은 좀 잔치의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청첩은 청첩인데 초대는 초대인데 그 초대장 안에 또 하나의 그 봉투가 또 들어있죠. 자신이 그 결혼식에 초청받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를 답을 해가지고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봉투 하나 더 들어있고 우표까지 아예 붙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써서 보내만 달라는 거죠. 회신 봉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네, 답할 때 무엇을 답해 주어야 됩니까? 첫 번째는 내가 간다 안 간다, 갈 거다 안 갈 거다를 표시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안 가도 표시해줘야 됩니다. 안 간다면 안 간다고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간다고 한다면 혼자 올 건지 가족 중에 몇 명이 올 건지를 인원수를 체크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하나가 남아있죠. 뭐죠? 음식. 생선을 먹을 건지 닭을 먹을 건지 소고기를 먹을 건지. 우리 한국인들은 다 먹는다고 표시하고 싶지만 그렇죠? 그중에 하나만 일단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그 영어로는 그 앞글자를 따가지고 RSVP라고 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저도 이게 뭔지 몰라서 찾아보니까 영어에서 따온 게 아니고 프랑스어에서 따온 거더라고요.
RSVP. 제가 불어를 몰라서 읽을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맨 앞 글자를 따서 RSVP를 따서 RSVP. 이것이 미국에서는 자주 쓰는 표현인데 정작 프랑스에서는 이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뜻이 무엇이냐? 부디 응답해 주십시오. 부디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게 이 RSVP입니다. 자, 초대장을 내가 받았습니다. 당연하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답변하는 거, RSVP를 제가 깜빡한 거예요.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낫지 하고 이 부디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것에 회신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식 당일에 불쑥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겠습니까? 가면 식탁마다 참석할 사람들 이름표가 다 붙어 있는데 자신의 이름이 없습니다. 없고 자리도 없고 음식도 없습니다. 혼주 아무리 엄청나게 친해도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또 반대로 간다고 회신을 해놓고서는 당일날 저녁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늦잠을 자서 안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식탁에는 나의 이름이 딱 올려져 있고 또 내 몫으로 음식이 나와 있는데 식어서 버려지게 됩니다. 큰 결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한 잔치의 자리이고 또 잔치를 통한 비유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전해집니다. 비유의 시작이 되는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아멘. 비유가 15절에서 시작이 되지만 내용은 15절 앞부분부터 이미 이 먹는 이야기, 잔치 이야기가 이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짐작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15절 저희가 읽은 그 중반부에 어떤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그죠?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앞에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자, 이 말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자, 누군가에게 밥을 살 때에, 누군가에 베풀 때에 친구, 친척, 또 좀 어느 정도 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을 부르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식으로 초청을 하면 그들도 다시 나를 초청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밥을 샀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밥을 사야 된다. 물론 친구끼리 서로 밥을 사고 밥을 얻어먹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사이좋게 지내야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한 발 더 나가시는 거죠. 서로 밥 사는 관계도 너무나 좋지만 그 수준에서만 그치지 말고 나의 호의에 대해서 당장 나한테 갚지 못할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베풀어서 오히려 그 사람한테 베품을 당하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러한 복을 풍성하게 누려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교회는 새해가 되면 이렇게 선교 헌금 또 복지 헌금을 작정합니다. 모든 헌금이 다 귀중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선교 헌금 또 복지 헌금은 더 마음이 가고 더 소중한 그런 헌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헌금이 다 그렇지만 당장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나에게 어떻게 돌아온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생각들, 계산들이 철저하게 배제되는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갚음을 당하겠다라는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 그러한 헌금인 겁니다. 온 성도가 자신의 형편에 맞게 작정하고 기도하고 헌금하여서 이게 드릴 때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선교 사역들은 더욱더 활발하게 또 힘을 낼 것이고 풍성해지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4절 뒷부분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가 동참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힘을 얻으며 내가 예상한 보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하고 계산한 그런 보상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러한 수준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지금 당장 풍성한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도 너무나도 기쁜 일이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날, 이 세상의 끝, 하나님 나라 잔치의 어떠한 정점인 그날의 식탁에 함께하는 것은 더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마음 가운데 이렇게 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놀라운 식탁, 풍성한 식탁을 기대하면서 15절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떡이라고 했는데요, 떡을 포함한 음식, 하나님 나라에서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러한 날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모두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음식 먹게 될 것을 기대하지만, 기대한다고 해서, 혼자 자신한다고 해서 모두 다가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정확하게 내가 지키면, 물론 그러면서 자기들은 지킨다고 생각을 했겠지요. 지키면 그 위대한 날이 이를 때에, 메시아 잔칫날에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꽤 괜찮아 보이는 참된 성도들은 그 자리에 다 초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자리 하나씩 다 차지할 것이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대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면 그들에게 참 좋았겠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에 맞장구 쳐주지 않으셨고, 도리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잔치에 대한 자신들만의 생각, 자신들만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음들을 교정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RSVP, 그죠? 부디 회신을 바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치를 베푸는 주인에게 내가 초대를 받으면 내가 갈지 안 갈지 답을 해야 됩니다. 자, 잔치가 다 준비되었습니다. 잔치에 오라고 한 사람들에게 종이 나아가서 이 사실을 통보합니다. 16절, 17절,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합니다. 잔치할 시각에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죠. 잔치 규모나 수준이 소규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잔치, 대규모의 잔치입니다. 큰 잔치, 그리고 참석 대상자들에게 초대장도 이미 나갔고 이러한 아주 수준 높은 준비된 규모 있는 잔치입니다. 식당을 운영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이 예약을 했다가 갑자기 시간이 되어서 취소하면 참 많이 난감합니다. 준비를 다 해놨는데 말이죠. 그래도 좀 미리 얘기해주면 그나마 나은데 막 바트게 얘기를 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안 하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나타나지 않아 버리는 거죠.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단체일 때는 더 난감합니다. 막 50명, 100명 단체 손님인데 그냥 연락을 안 하고 안 나타나죠. 그래서 이게 영어로 노쇼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말처럼 요즘 많이 쓰입니다. 노쇼.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식당에서도 사실은 나타나지 않으면 노쇼 하면 안 되는데 격식이 있고 수준이 있고 귀중한 잔치에 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 일어났다라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한두 사람만 사양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죠? 여러 사람들이 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은 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까? 밭을 샀답니다. 예, 밭을 샀답니다. 땅을 산 거지요, 땅.
잔치에 못 가는 이유? 내가 땅을 샀기 때문에. 잔치에 초대되었으면 초대에 대해서 수락을 하고 별일이 없으면요, 가는 것이 일반입니다. 혹 초대받은 사람이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요. 만약에 그렇다면 잔치를 베푼 사람, 잔치를 초대한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득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대로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잔치를 베푸는 주인을 매우 곤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아니, 하나 더, 잔치를 베푼 주인을 어쩌면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는,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8절에서 잔치 못 간다고 했던 사람이 자신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정말 마음 깊이 미안한 마음, 예의를 다하여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럴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지만 제가 어디 땅을 좀 사려고 오래전부터 내가 눈여겨보고 있던 그 땅이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격 흥정하고 왔던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땅 주인이 나타나서 지금 당장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넘긴다고 하네요. 미안합니다. 이 일 때문에 내가 잔치를 못 가게 됐어요. 땅 주인이 이렇게 갑자기 땅을 판다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의 사과를 받아주십시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런 답변이라면 서로 기분 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 답변은 그러한 예의 있는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다. 겉으로는 양해를 구합니다 라고 했지만 공개적으로 잔치를 베푼 주인을 아주 매우 곤란하게 하는 의도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로 오늘 본문에는 총 3부류가 소개가 되는데요, 이 3부류가 말하는 패턴이 똑같습니다. 3단계인데요 첫 번째 1번, 나는 A를 했습니다. 그래서 2번, 나는 그래서 B를 해야 되겠습니다. 3번,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죠? 18절에서 나는 밭을 샀습니다. 2번, 그래서 나는 밭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갑니다. 19절, 나는 5겨리의 소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소를 시험 운행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갑니다. 19절에 나오는 사람의 답변 어떠합니까? 똑같이 잔치를 베푸는 주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답변입니다. 20절은 어떻습니까? 20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왜 못 간다고 하죠? 장가가 가지고. 얼마나 좋았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나는 장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못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0절 사람은 급한지, 그죠? 양해해달라는 말도 빠져 있어요. 사실 전쟁 때는 막 결혼한 사람을 징집하지 않았습니다. 면제해 주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전쟁 때 얘기고 지금 결혼했다고 해서 이 잔치 자리에 못 올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잔치에 참여하지 않을 적절한 이유가 이 결혼 될 수가 없습니다. 결혼이 그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핑계입니다. 잔치를 베푼 주인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자, 주인이 잔치를 준비해서 이미 초청했던 사람들을 오라고 막 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바람 맞고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냥 바람 맞아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종을 보냈는데 종이 바람 맞고 오면 주인으로서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괜찮으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근데 저는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런 감히, 그죠? 이런 소리 듣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의가 없는 거 아닐까? 나를 곤란하게 하네? 우리 잔치를 망치려고 하네? 저는 화를 낼 것 같고, 과연 그 밭이 어떤 밭인지 가서 좀 보고 싶고, 그렇죠? 5겨리 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봐야 되겠고, 신혼집에 한번 쳐들어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올라올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온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끓어오르는 화를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풀어냅니다. 다른 방향으로.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2차 초청.
2차 초청. 주인이 화가 났는데 그렇다고 나 화났어. 오늘 잔치 접어. 끝내. 이게 아니라 잔치에 올 대상자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주인의 이 노함이 어떻게 해요? 제2차 초청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은혜로 변환이 되는 겁니다. 종을 시켜서 시내와 거리, 골목 나가서 몸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사람들을 데려오게 합니다. 21절에 열거된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무작위로 그냥 열거된 것이 아니고요. 당시 유대교 예배에는 동등한 지위로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대표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 유대교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펼쳐질 종말론적인 어떤 메시아 잔치에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서 참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선을 그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초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여지껏 소외되었던 자들입니다. 초대도 안 했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초대될 것이라고 감히 생각을 잘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초대가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초대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밭 핑계, 소 핑계, 장가 핑계 대면서 못 온다는 사람들 때문에 잔치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오고 말고에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잔치는 무조건 열린다. 당시 종교적, 사회적으로 잘 나갔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제깍제깍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공경에 어떻게 하면 빠뜨리려고 할까 고민하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러한 잔치를 어떻게 한번 망쳐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이 하늘나라의 완벽한 이 잔치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호응이 높은 분위기 좋은 의미 있는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기쁜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가슴이 뛰는 일입니다. 이렇게 비었던 자들이 방금 21절의 새로운 초청을 통하여서 자리들이 이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거리와 골목에 가난하고 몸이 불편한 이들이 와서 이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뿌듯하지요. 그런데 여전히 조금 자리가 남았던 것 같아요. 종이 이렇게 격앙이 되어가지고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초청했더니 많은 사람이 왔는데 아직도 조금 자리가 좀 있습니다. 잔치 자리가 채워져 가니까 종이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와, 채워져 간다. 더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요. 자리가 있으니까요. 주인의 그 너그러운 마음에 종이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당시 이렇게 뒤늦게 초대된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이러한 초대가 익숙했겠습니까? 낯설었겠습니까? 낯설었죠. 왜요? 이렇게 초대받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설마 그 격식 있고 좋은 수준 높은 그 잔치에 제가 초대가 되었다고요?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요? 지금껏 제가 가본 적이 없는데요? 잘못 찾아온 건 아닐까요? 라는 마음이 그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초대하면 이런 반응이 처음이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올 거면 마시오. 못 믿겠으면 오지 마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잘못된 의도로, 어떤 나쁜 의도로 안 간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가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해야죠. 내가 지금 가벼운 마음으로 장난으로 편하게 가볍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이거 실제다. 실제. 요즘 애들 말로 레알, 진짜 진지하게 초대하는 것이다. 나 지금 궁서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짜 정식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환영받을 만한 당신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설득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아는 잔치를 베푼 주인이 방법 하나를 알려주지요. 그 방법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총동원 주일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사실 총동원 주일 때 또 조금은 연관은 있지만 그 총동원 주일을 위한 말씀은 또 아닙니다.
이 23절의 말씀이 나온 맥락을 잘 알아야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잔치에 초대되었는데 사람들이 가서 잔치를 초대하는데 자꾸 자기를 잔치에 초대될 리가 없다, 나는 아닐 텐데요 라고 계속 하는 사람들에게 23절과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설득하고 손 붙잡고 이끌어주면서 당신을 위한 잔치이다, 잔치 자리에 오게 하고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당신이 초대된 이 잔치는 진짜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주인이 진짜 당신을 위해서 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하고 있는 거라고, 오기만 하면 엄청나게 환영받을 것이라고 설득을 하라는 말이 23절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앞뒤 맥락 없이 23절만 딱 따가지고 인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뭐 말을 듣든 안 듣든 멱살을 끌고 들어와서 무작정 강압적으로 앉혀놔라,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오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군대 문화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안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만 이 구절을 오용하거나 실수한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스페인의 종교 법원도 이 구절을, 이 본문을 자신들이 어떻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강제 개종시키고 강제로 탄압하고 했던 그러한 잔혹한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이 구절을 갖다 썼다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린 그렇게 했다. 예, 핑계 댈 수 없습니다. 그 잘못된 거지요. 네,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23절에 대해서 균형 잡힌 해석을 물론 저희가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학자들이 미리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좀 인상이 깊어서 한번 옮겨와 봤습니다.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강권하여 그들을 오게 하라는 것은 강압이나 압박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절박하게 권유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은, 당시에 성읍 밖에 사는 사람들은 부자들이 가는 이런 잔치자리에 먹을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이다. 이런 외부인들에게는 어떻게 방법이 없죠. 진정으로 그들을 기다리며 환영하는 사람이 진짜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줄 사람, 그 얘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꼭 해줘야 된다. 어떻습니까? 좀 이해가 되시는지요? 23절의 결말이 명확하게 쓰여 있지는 않지만 결국 잔치집의 빈 자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조리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주인이 준비한 모든 잔치자리의 자리는 모두 다 채워졌을 것입니다. 반면 1차 초청 때 누가 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오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들은 주인이 베푼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잔치를 베푼 주인이 초대하는 사람들을 가려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핑계대면서 오지 않은 그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외시킨 겁니다. 너 오지 마 해서 안 간 게 아니에요. 오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안 갈래요. 이것은 절대로 주인 탓이 아닙니다. 잔치를 베푸는 주인 예수님은 어떠한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차별 없이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편견이 없으세요.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라도 혹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한다면, 올바로 반응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배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하게 끝까지 거부한다면 그들은 24절 말씀과 같이 잔치를 맛보지 못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저 사람 꽤 경건해, 꽤 많이 율법을 알아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잔치 한번 못 가고 안 가고 못 가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 끼 안 먹고 말지요. 그러나 여기서의 잔치는 한 끼 외식하는 그러한 뷔페가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의미가 가득 담겨 있어요. 종말론적인, 심판적인 의미. 즉 내가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식사자리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내가 참여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갈리는 그러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 교만이 막 하늘을 찔러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 잔치에 안 가면 그 잔치는 빛이 나지 않을 텐데, 내가 안 가면 그 잔치 망하는데, 그 잔치는 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안 가면 그 잔치 베푼 주인 엄청 곤란해질 텐데, 내가 없으면 그 잔치 망할 걸 뭐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혼자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고 소리쳐도 그 잔치는 어떻다고요? 끄떡없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잔치는 취소되는 일 없다는 거예요. 이때껏 소외되었던 자들이 오히려 더 들어와서 그 자리를 풍성하게 더 채울 것입니다. 오히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훨씬 더 적합한 자들입니다. 잔치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베푸시는 큰 잔치가 우리들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초청장을 보내십니다.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 주님과의 관계가 최고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잔치자리에서 함께 다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주님께로 받은 그 초청장을 들고 가정으로, 또 학교로, 직장으로, 이웃들에게, 또 우리나라를 벗어나서 해외에 있는 우리 이웃들까지 우리가 초청장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직접 하기도 하고, 또 그 일을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로, 또 물질로 후원하는 것이지요. 선교 사역에, 복지 사역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하고 복지 헌금을 작정하는 것이 이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지요. 당신 초대되었습니다. 우이동교회 모든 교인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큰 잔치에 꼭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이들은 우리의 말을 쉽게 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진심 어린 초대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자격이 안 된다고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돌아오라고요? 아니요.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무력을 쓰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고 정말로 간절하고 또 간절한 눈빛과 몸짓으로 내 몸의 온 겸손을 다 동원하여서 절박하게 권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당신 진짜 초대된 거 맞습니다. 믿어줘 좋습니다. 우이동교회가 100% 환영합니다. 다른 조건 안 봅니다. 진짜 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들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잔치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잔치에 참여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에게 또 열심히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저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 손 붙들고 이런 생명의 잔치 함께 할 때에 그 기쁨은 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할 텐데요. 또 선교 복지헌금 또 작정하실 분들 이 시간 또 작정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초청에 혹시 내가 다른 핑계를 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다른 것들 이제는 좀 뒤로 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청에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셨을 때 그곳에 함께 가서 기쁨으로 누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혹 내 안에 깊은 곳, 숨겨진 곳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러한 종교적인 교만이 혹시 있다면 이 시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잔치가 취소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이죠. 나아가서 이 생명의 잔치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의 영역, 복지의 영역에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가 함께하여서 이 잔치가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사랑하는 이웃들이 함께 그 잔치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귀한 잔치에, 생명의 잔치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른 핑계 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참여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그것을 거절할 이유도 없고 그 자격도 없음을 압니다. 아버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잔치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는 아버지여, 주의 참된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혹 내 안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이 있을까요? 주여, 그 교만이 보입니까? 주님, 그 교만이 꺾어지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잔치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내 마음을 겸손하게 다스리며 주 앞에서 아버지여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잔치에 나만 갈 것이 아니요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이웃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선교의 영역에서, 복지의 영역에서 아버지여 우리의 작은 손길을 통하여서 이 귀한 초청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곡하게 강건하여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교회가 주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초청장이 놓여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잔치에 함께 참여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풍성한 말씀에 우리를 먹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잔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 그러한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종교적인 교만이 내 마음 깊숙한 곳에 혹시 도사리고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토해내게 하시고 이 잔치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취소되지 않고 끝까지 영원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응답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의 잔치에 우리 이웃들을 초청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변 이웃들에게 이 초청장을 들고 나아갑니다. 선교의 영역에서, 복지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잔치자리가 더욱더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이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잔치에 다른 이유 되지 않고 또한 나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참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